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네가 나온 내 집으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를 강력히 풀어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모하는 모든 주의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보내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의 집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집으로 살 것이냐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깨닫게 해주는 보석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새롭게 또 와닿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양보다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지난번 말씀을 나눴죠.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얼마나 귀하길래 온 위의 천사들도 훈무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오늘 이 4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냥 우리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흙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잖아요. 호흡은 숨결이고 그 숨결에서 나온 단어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호흡이 진동되는 게 소리거든요. 숨결이 진동되는 게 소리고 그 소리가 들리는 게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뭘로 지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음받았고 또 뭐예요? 말씀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물은 답이 있다라는 그 일본의 어떤 작가가 사진 작가가 한던 그 책 보셨나요? 저는 1집, 2집, 3집 다 사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좋은 말을 하면 그 물의 파장이 아름답게 돼서 결정체가 아름답게 해서 좋은 생수가 되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결정체가 깨져서 폐수나 악취나는 그 결정체로 바뀌어지는 거. 그걸 일본의 어느 작가가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개의 화분을 놓고 축복의 말 저주말을 했더니 하나는 시들고 하나는 잘 자라고. 그래서 물이 말씀의 소리의 그 진동에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또 죽는 존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의 3분의 2가 뭡니까? 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일반적인 축복을 해도 물이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 오래 하지 못하거나 또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을 하면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 처해버리면 그 사람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 왜요?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들어요? 죽음과 비난과 원망과 탓하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현대병의 원인의 90%가 뭐라고요? 스트레스라거든요. 그럼 스트레스의 주범이 뭐예요? 말이거든요. 아무리 좀 일이 어려워도 격려해주고 힘이 되고 보람을 느끼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게 뭐냐? 축구 선수가 한여름 떼약볕에서 공을 열심히 차고 땀 흘리는데 골을 넣었다. 그러면 그 땀 흘리는 게 골을 넣은 거 그 기쁨과 비교가 안 되죠. 9달 반 동안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있고 피 흘리는 고통, 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 그 9달 반의 고통과 그 출산할 때의 그 생명의 기쁨은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43절만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더러운 귀신이 나갔대요.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요? 자, 여기 사람인분만 아멘. 그럼 귀신이 어디 산다고요? 사람에게 산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 벌써 충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성경은 에베소서에 뭐라면 죄의 종이라 그랬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점잖고 학식 있고 또 나름 착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인 거예요, 사단.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이후에 예수님을 주로 모실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몸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결국 이면에 역사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진짜 주인이? 귀신이에요. 잘 안 믿는 분위기인데, 자 44절 읽어보세요. 44절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 도래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천국을 도래시키셨고, 그 구원을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그랬죠. 회개하면 이 불법한 자 어둠의 세력이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은 어떻게 됐어요? 이 집이 우리 몸이에요. 몸. 여러분의 몸은 집입니다. 중립적인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될 거냐, 귀신이 거할 집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그 집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니까, 오늘 한번 봅시다. 저기 28절 읽어볼게요. 12장 28절.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귀신을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을 기적을 행해서 고쳤다라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대요. 그럼 지금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어둠이었죠.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케 하니까 누가 임해요?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집에 있던 원래 이 마음의 집의 주인 노릇을 누가 했습니까? 귀신이 했죠. 근데 예수님이 쫓아내셨잖아요. 요 배경이에요. 쫓아내셨으니까 쫓겨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쉴 곳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못 찾았죠.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44절 다시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하고 내가 나온 누구 집? 내 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집이에요. 나름 착하고 나름 꿈을 꾸고 나름 의미 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주인인 삶이 아닌 사람은 실질적으로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와보니 그 집이 있다. 그 집이 어떻게 됐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자, 수리되었거든. 비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누가 차지하고 있었죠? 귀신이. 근데 예수님 오셔서 쫓아내셨잖아요. 비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청소돼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수리까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집이 깨끗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끗하기 전에는 뭐예요? 귀신이 통치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더러운 영이거든요. 더러운 걸로 꽉 찼으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움켜쥐면서 그렇게 욕심 따라 사는 삶을 살았는데 깨끗이 치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의 속사람은 누군가는 주인이 되어야만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혼자 살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전이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면 빈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무엇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사는 삶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그냥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죽이는 말, 원수 마귀의 말, 그리고 다른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뭐예요? 차례 지내죠. 제사 지내죠.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구정 1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명절 때마다 1월 1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새해 제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믿기 전에. 그러면 명절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명절인데다가 제삿날이니까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제사상이 풍성하죠. 제가 또 장손이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평소에 못 먹는 조개가 아니고 홍합 말린 걸 꽃 있잖아요. 홍합 말린 그 꽃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날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삿날에만. 그리고 가끔 또 문어가 나오잖아요. 문어. 그렇죠. 문어. 야, 그 제가 문까지 예언했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제사가 귀신을 초청하는 잔치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제삿날이 저의 제삿날이 됐어요. 저는 그걸 다니엘처럼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제사를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나가! 그래서 아멘 하고 나갔어요. 그날로부터 매일 쫓겨났어요. 저희 아버지 술만 드시면 쫓아내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매일 드셨어요. 어느 정도 드셨냐면 석 달을 넌스톱으로 만취 상태로 들어와요. 그럼 언제 멈추냐? 물을 마시면 토할 정도로 돼야 멈춰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토할 정도로 이제 드시면 석 달 드시면 그렇더라고요. 몸 상태 안 좋으면 한 달, 뭐 짧게 가면 3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는 제 아버지 인생을 봤을 때 가장 그 술에 쪄들어 살았던,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아버지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고통스러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 견디니까 술로, 그리고 그 술 기운이 어떻게 해요? 온갖 혈기와 그리고 가족을 관계를 파탄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요. 근데 술이 깨면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아버지고 똑같이 나를 술을 드시고도 저보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절수야 사랑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가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로 누구한테 잡혀 살아요?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누군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통치하는 귀신의 집으로 내어줄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실 내 삶의
처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인지 선택해 내어드려야 된다니까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착했어요. 여러분보다 많이 착했다고요. 진짜 제가 제역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착했다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진짜 착했어요.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속이는 영이잖아요. 마귀의 이름은 거짓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 우리가 원하는 걸 주면서도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적당히 채워주면서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뭐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한다면 다 주겠다는 거죠. 적당히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다 허락한다. 단 조건 하나 있다. 하나님 말씀에만 불순종해라.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제가 선교지 다녀보면 또 시골에 가보면 아유, 한국 사람보다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시골로 갈수록 얼마나 착한데요. 사람들이 수수하고. 멕시코 갔는데 말을 타고요, 모자를 쓰고 가고, 그리고 저희가 가면 막 손을 막 흔들어 줍니다. 그래서 막 빵긋빵긋 웃습니다. 그리고 뭐 물 달라 그러면 주고 뭐 잘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저분 뭐 하냐고 그랬더니 마피아래요. 마리화나 관리하는 마피아래요. 마피아. 마을 전체 사람들이 마피아예요. 마을이 통째로 마피아라고요. 거기 주유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24시 편의점도 있고요. 은행도 있어요. 근데 다 누가 관장이에요? 마피아예요.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한데 뭐에 복종을 하나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침범을 하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총을 들어서 쏴버립니다. 그리고 강탈해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보다 더 착해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귀신의 집인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 6위가 됐잖아요. 이런 경제 대국에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문맹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발달된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이 수수하게 시골 삶을 살든 아주 최첨단의 고급진 세련된 삶을 살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그 이면에는 결국 누가 역사해요? 어둠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청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어둠 더러운 영이 자리 잡고 있던 내 마음의 집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쫓겨나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은 후에 그 혜택을 보니까 자유가 오죠. 치유가 일어나죠. 관계가 풀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계속 모실 거냐, 아니면 예수님 주신 혜택만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살 거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거는 하나님도 못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은혜 받고 영적 체험도 하고 뭐 자유케도 되고 불면증도 낫고 또 두려움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온갖 기적을 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인 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다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욕심, 내 아픔, 내 소원,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회의 지도를 거부합니다. 거역하는 거거든요. 혜택은 받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맛있는 점심, 아멘, 감사히 먹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해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을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보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멘 하고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또 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라고 던져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잠깐만요. 주님, 요것만 하고요. 저것만 하고요. 제 생각에는요.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거부하거나 더디 순종하거나 보류시키거나 즐겨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비어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귀신이 그냥 한번 갔다가 영원히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대요. 따라서 귀신이 쉴 곳은 사람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영이니까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들어오는 거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구하죠. 무적행에 던지지 말라고.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집어넣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줄까?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돼지떼, 그 수천 마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귀신은 어떻게든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몸이 중요하냐면 몸이 있어야 이 땅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 다윗 왕을 기름 붓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잖아요. 12제자를 뽑으시잖아요. 수많은 제자들을 콜링하셨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똑같이 마귀도 귀신도 자기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해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심플합니다. 귀신의 집으로 내 삶을 내어드릴 거냐,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내어드려서 축복의 통로, 영광의 통로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심플한 거예요. 여기 보면 유다서 한번 볼게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 두 번째 책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이 유다서를 무지 읽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유다서 1장 3절 봅시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유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그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래요? 힘써 싸우래요. 아니 한 번 믿음, 영원한 믿음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을 배반한 자가 나오거든요. 또 믿음을 버린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가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버린 사람, 배반한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파선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5절 읽고 유다서 5절 읽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과 유다서를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쪽에 손가락을 끼워 놓으시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잘 보세요. 너네가 원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교리예요.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다 알고 있었지만 다시 생각나고자. 왜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한테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직분도 받고 나는 봉사도 하고 선교행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봉사를 했는데 구원을 못 받으면 이야 이거 정말 암담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간절히 편지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구원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대강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대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피가 이파 온독 우매 암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셨죠. 그러면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후에 자, 구원을 경험했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경험했잖아요.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도 먹고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어떤 사람 멸망을 받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맛봤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 받은 이후에 체험한 이후에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지 않은 사람 있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의 문제가 빵 터지면, 자식 건들면, 전쟁, 또 배고픔, 물, 더위, 추위, 원수에 대한 위협감들, 또 권위자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불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야 된다는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과 그 믿음을 저버린 다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한 좁은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어서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결국 멸망받는 이 길이 있다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구원을 경험하고,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 질병에 걸렸던 사람, 18해 동안 마귀에게, 사탄에게 메인바디에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했던 여인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 치유받은 10명의 문둥자 가운데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 주시는 혜택과 구원의 체험을 하지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믿음 안에 성장하기 위해서 힘써 싸워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적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구원을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남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바울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까?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까? 바울보다 더 영적인가요? 바울보다 더 많은 능력과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바울조차도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바울의 말씀도 동일하죠. 오늘 유다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구원해 내셨대요. 몇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에서 몇 명? 일부예요, 전부예요? 구원은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맛본 이후가 문제예요. 그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데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믿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셨대요. 단순히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죽는 건 우리가 다 죽죠. 단순히 죽었다는 의미라면 멸하셨다는 표현을 안 쓰지요. 여호수아도 죽었고 갈렙도 죽고 모세도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죽었다면 죽었다고. 성경에는 단순히 죽었다는 걸 잔다 그러거든요. 열조에게 돌아갔다,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멸망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운명이 영원한 형벌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고,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과 똑같이 멸망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심각히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진지하고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내가 더러운 영에 이끌림 받아서 이전에 살았던 그 더러운 길로 갈 거냐, 아니면 거룩한 영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영어로 뭡니까? Holy Spirit이잖아요. 홀리가 무슨 뜻이죠? 거룩한. 그리고 여러분, 성도가 뜻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군요. Saint가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소재되고 청소되고 술이 다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거룩해졌다고요. 그럼 이 거룩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지키려면, 거룩해진 것도 믿음이잖아요. 거룩함을 지키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분리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신약에 엄청 많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네 딸이 오늘 구원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열대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만날 때 피가 멈추잖아요. 하혈하는 게 멈추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영생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지 나눠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얘기를 맞는 말인데 이걸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출입문이다. 시작이다. 예, 시작이에요. 종착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는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 질병이 없으니까 병이 낫고, 천국에 귀신이 없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영생은 다른 개념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사랑할 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만의 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북한인 할 것 없이, 러시아, 중국 할 것 없이 그분을 믿는 모든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고, 우리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를 받았을 때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거냐, 아니면 내 욕심을 빙자해서 어둠, 귀신, 사단의 주임을 받는 삶,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삶을 살 거냐. 내가 주인인 삶,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은 결국 그 이면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련된 거에 속지 마세요. 고등학문에 속지 마세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국내외로 학교도 많이 다니고요. 졸업장도 많고 증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보세요. 판사들이 타락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친척들이 다 판사 가문이에요. 판사 가문. 제가 아는 성도들 중에 판사랑 결혼한 분이 있습니다. 딴 세계입니다. 딴 세계. 그들이 범하는 죄, 그들이 받는 뇌물, 그들이 누리는 그 어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뒤에 보편적으로 행하는 그런 죄악의 상황들은요, 보통 서민들이 상상도 초월하는 엄청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죄악에 빠져 살거든요. 그러니 국민 정서에 맞지도 않는 판결들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재판을 공의롭게 해야 될 최고의 석학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이겨야 못 이겨요. 아니 땅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공의로운 재판장도 죄를 못 이겨요. 이 사람 사형, 이 사람 무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자기도 사형에 처할 죄를 짓고 산다니까요.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지 않으면 판사라도 자기 죄를 못 이겨요. 검사라도 자기 죄를 못 이긴다니까요. 대통령도,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죠. 그럼 불순종하는 순간 따라 붙는 게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영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련된 귀신의 집이 될 거냐, 투박한 귀신의 집이 될 거냐, 아니면 촌스러운 귀신의 집이 될 거냐, 그 차이뿐이에요. 다 뭐예요? 귀신의 집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또 배경이 없고 또 내세울 거 없다 할지라도, 또 과거가 꿀꿀하다 할지라도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소재되어 빈 집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고린도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지 귀신이 내 안에 주인 노릇하는지 딱 압니다.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도 알아요. 맺는 열매 때문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평에 거기 가보면 주변에 잣나무고 그 다음에 밤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연못 옆에 밤나무가 있는데 그 밤이 자꾸 연못에 떨어지니까 그 물이 여름에 많이 오면 그 수영도 하고 하면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라내고 싶었어요. 제가 확 다 잘라버리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 좋아하니까 여름에 가서 우리 교회 식구들 오면 거기 가서 애들은 거기서 놀아라 하고 하려고 했는데 사방에서 다 말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밤나무가 그 지역에 있는 그 계곡리 맞나? 예, 계곡리에 있는 그 밤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알이 굵은 밤나무래요. 물가에 바로 있으니까. 그리고 나무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가지에서도 그 알밤이 튼실하게 맺히는지 옆집 펜션 사장님이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사한다고 아랫집까지 심지어 저기 그 마을 매점쪽까지 우리 주한이 보내가지고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전부 다 하나같이 거기 밤나무 그 밤 튼실하게 맺는 집 말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소문난 거예요. 할렐루야. 물가에 심긴 나무라.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은요 좀 작아요. 씨알이 작아서 뭐 나름도 괜찮지만 그 작은 거랑 거의 2배 이상 크니까 그 나무를 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베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못 베고 좀 가지만 조금 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내가 베고 싶어도 아까우니까 못 베잖아요. 주변의 사람들도 그건 베지 말라고. 제발 베지 마세요. 아무튼 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주인 되어지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도 좋아해요. 여러분이 어딜 가도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빛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늘 사람이 붙고 또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왜요? 도움이 되니까, 힘이 되니까, 용기를 얻으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냥 존재 자체로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니까.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7절 후반절에 보면 이걸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7절 후반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가 되었다고요? 거울이 됐대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귀신의 집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로 살아갈 건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볼게요. 12장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처음에는 한 마리였는데 나중에는 7마리 데리고 오잖아요. 안 쫓겨나겠다 이거예요. 귀신도 한번 쫓겨나 보니까 쉴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쫓겨나서 집 없이 그냥 사느니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센 놈 7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자. 나는 안 뺏기겠다 이거거든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지명을 하죠. 사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겠대요, 안 하겠대요? 안 하겠다 그러거든요. 겸손함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뽑을 때도 그 자리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말바퀴 속에서 그 마차 바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지혜식의 말씀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줘가지고 사무엘이 끄집어내죠. 그리고 기름 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이 왕이 되면서 예언합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예언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예언의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거든요. 왕이 되더니 담대함이 있어요. 사람 앞에 나서기를 싫어했던 그가 왕권을 취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봐요. 그리고 그 속에 소재되어집니다.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비워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후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랬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가기 전에 제사 지내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버리죠. 그리고 아멜렉을 다 도륙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도륙하라 그랬더니 남기죠. 왕도 전리품으로 남기고 그리고 소도 아주 좋은 것들 남기죠. 결국 뭘 안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환경이나 욕심에 이끌린 삶을 계속 선택하잖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 불순종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리고 뭐가 와요? 악신이 들어오죠. 삼손도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마지막 나시린의 약속을 깨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근데 그 사람 알아요, 몰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저주입니다. 사울왕도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떠난 데다가 더 악을 행하니까 떠났을 때 회개하면 돌아오는데 회개를 안 하죠. 더 완고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믿느니 차라리 난 내 고집대로 하겠다. 그래서 누구도 내 왕권을 못 건드려. 내 사위라도 내 아들이라도 건드리지 못해. 철저하게 자기 왕국을 세우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도래하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도록 세웠는데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의 삶이 계속 어떻게 해요? 악신에 들리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점치는 사람을 쫓아가잖아요. 죽은 망자를 불러오리는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이 악한 세대는 그 당대 세대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당대 세대잖아요. 그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있는,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예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봤지만 예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 이유가 1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요. 13장 19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아무나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 누가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 전했죠. 그걸 기록한 책이 뭐예요? 어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디오 바이블로 들으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시든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든 천국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고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들었는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자가 와가지고 어디에 뿌려진 거? 따라서 말씀은 마음에 새겨지는 거다. 마음에 뿌려졌어요. 뿌려졌는데 새겨지기 전에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밭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은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새겨지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에 결실을 맺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미련한 길입니다. 말씀이 새겨져야 되고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이 복종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일치되는 말과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에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천국 백성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행동하거나 교회 안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으로부터 나온 결실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로부터 시작되면 그것이 저주다. 그게 거역의 영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걸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빼앗는 자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슨 차이일까요? 누구는 사단에게 빼앗겨버려요. 뿌리가 내기기 전에, 마음에 새기기 전에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 조는 사람, 또 말씀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예배를 지키러 오는 사람. 뭐 그걸 옛날에 뭐라 그랬더라? 교회에 간다 그러나요? 우리 보통 교회 간다 그러나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뭘 봐요? 목사님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볼거리가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보러 가시니까.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는 거죠. 새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들으러 가는 거예요. 들으러.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어원이 뭐예요? 듣는 마음.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듣는 게 지혜예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으로 내 옛 것을 씻어버리고 그 말씀이 재정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날로부터 내 삶의 재정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정한 그 법도대로가 그 법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관계, 용서의 법칙에 대해서는 전에는 내가 미워하고 전에는 뭐 성질내고 전에는 뭐 내 안갚음하고 이게 자연스러웠는데 주님께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원수라도 축복해라, 중보해라 하는 그 말씀이 딱 새겨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떨쳐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는 겁니다. 아멘 하고 받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움켜쥐는 것을 베풀고, 그렇죠? 그래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돼요. 그럼 그 사람 어딜 가도 산 위에 지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맛이 없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썩어가는 곳을 부패하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의 집으로 내어드리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깁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정말 예배 때 핵심이 뭡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거든요. 우리끼리 잘 지내자가 교제가 아니에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실천하자는 거거든요. 받은 말씀대로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귀신의 집으로 내어지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가볍게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으로 내어드린 사람은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 그랬거든요. 밤이고 낮이고 낮이고 밤이고. 우리 김 목사님이 5아이를 키우느라고 빨래도 해야 되죠. 그 빨래가 우리가 2벌씩만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옷 겉옷부터 시작해서 양말에다가 지금 또 빨아야죠. 그 탈수해서 또 건조해야 되죠. 널어야죠. 그걸 다시 접어야죠. 그거만 하니까 밥도 해야 되죠. 또 깐깐한 박 목사님도 섬겨야 되죠. 비 맞추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해야 되죠. 기도 안 하면 못 살죠. 그 뭐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뭐 하는 줄 아세요? 2가지 합니다. 2가지. 그 일을 하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설거지를 하든 또 뭐예요, 이렇게 옷을 개거나 빨래를 하건 항상 뭐예요? 말씀을 틀어놓습니다. 전국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뿌려진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좌우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왜요? 그때 찬양하죠.
찬양하면 주님이 임하시죠. 그러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게 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거든요. 그럼 그때 말씀의 씨앗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 주어주시는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지금 주어지는 말씀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새겨지죠. 그 새겨지면 그 말씀을 따라 내 옛 기준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말씀의 기준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딱 그 영역을 세워요. 그러면 그 천국이 영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더 기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성령 받고 예수 믿었을 때 반응이 뭡니까? 어디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우리 주원이 방학 되면 저 또래가 하는 놀이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또 섬기고. 그게 우리 주원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악인의 궁궐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장막에 텐트에 한날이 더 좋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그 집에 거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동을 할 때에 그 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잖아요. 근데 거기가 안식일에 이동할 거리 1km, 2km거든요. 1km, 2km. 2, 3km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안식일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을 그 자신의 장막을 어디로 쳐요? 성막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 움직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왜요? 하나님 그걸 명하셨어요. 하나님 그걸 명하셨다고요. 복을 주시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천년 왕국과 그리고 하나님이 도래했을 때 이 땅에 어떤 장막을 치는지를 그려놔요. 엄청 큽니다. 그 에스겔서에 나온 걸 보면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실수록 그게 축복이거든요. 이 가치를 알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 또 그분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이전에 왔을 때 40일 동안 우리가 작전 기도하고 마지막 날 3일 집회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 전에 가까이 오실 분들 일으키라고, 그리고 축복하고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공급해 주시겠다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고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을 찾으신 분들은 다 이사를 하셨잖아요. 머릿수로 따지면요, 꽤 많더라고요. 제가 머릿수, 저희 가정까지 포함해 왔어요. 머릿수가 이전하신 분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교회 건축 이전하신 40 몇 명이더라. 40 몇 명. 40 몇 명이에요, 그때.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 오신 분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아니면 더 어려워졌습니까? 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멘. 한번 있어 보자. 예. 우리 강사랑 자매님이 여기 와서 서울로 오신 거예요? 이직을, 그죠? 할렐루야. 뜻을 정했거든요. 지방 출신이에요. 근데 인서울 한 거예요. 인서울. 더 놀라운 거는 간호사신데 그 원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저는 예배 주일 예배 드려야 돼요. 간호사는 보통 3교대잖아요.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금요일도 해요. 수요일도 해야 되고 예배 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면접을 보는 지방 출신의 간호사님이 면접하시는 원장님께 나는 주일 예배를 양보할 수 없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니까 이런저런 조건이 맞으면 제가 해드릴게요. 됐어요. 숙소까지 제공을 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간호사들은 지금도 3교대 근무한대요. 그래서 처음에 미움을 많이 샀지만 끝까지 돌파를 해가지고 지금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조그만 집에 살았는데 이 집에서 더 넓은 집으로 하나님 주시고 주차 공간까지 따로 마련해 주시고 전용 주차장. 할렐루야. 저희 교회 차를 거기다 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지방에서 이 송파구로 온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걸 기쁘게 여기시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대요. 영원한 나라의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의 100배의 상을 예비하셨거든요. 영적인 복은 반드시 실질적인 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은 반드시 현실로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침내 거부가 되고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요셉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울은 보세요. 내가 부에 처할 줄 알고 가난에 처할 줄 알았다 그랬으니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데요.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그죠? 야, 그리고 배를 한번 타면 석 달을 타야 되는데 부자들만 탈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배를 한번 타려면 석 달, 두 달을 타야 되는데 그럼 지금이야 우리가 뭐 배 안에서 다 주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싸들고 타야 됐대요. 그래 서민들 석 달을 어떻게 버팁니까?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챙겨야 되는데 어렵지요. 예수님도 보세요. 그 얼마나 잘 사셨으면 그 옷을 사형수 옷을 서로 가져가려고 제비 뽑잖아요.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은총과 복을 주시는지, 영적인 복을 받으면 반드시 이 땅의 실질적인 복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일상의 범사도 잘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이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께서 쇠락하게 하셨나요? 부흥하게 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돌파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총의 선물들을 주시잖아요.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은총을 입고 군대에 간 우리 청년들도 가는 애들마다 족족 은혜를 받잖아요. 이야, 진짜 끊임없는 간증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재혁이가 군종으로 제대했다니까요. 이거는 교회 삶에 남을 기적입니다. 신학생도 아니고 신학 전공생 전공을 한 것도 아닌데 주변에 다른 신학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종을 안 뽑고 비전공자예요. 선교 영어학과예요. 선교 영어학과.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방도 주고, 그렇죠? 대대장님하고 면담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복을 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귀신의 집으로 내어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집으로 내어드리는 사람 삶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다르죠.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바알세불 집혔다. 귀신의 왕 들렸다. 하고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12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2장 14절.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의합니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들은 안식일에 설교만 했지 병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성경 암송을 했는데 암송한 말씀대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요? 못 나타내요? 근데 안식일에 능력을 나타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귀신 들려 눈물 흘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고쳐주시니까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야, 사람을 자유했는데 창세리로 들어본 적도 없는 기적을 행했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집혔대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판결을 얘기합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뭘로 지어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은 말에서 나오지 않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만약에 이 손 마른 자 혹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바리새인의 아들 딸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했겠어요? 자기 와이프나 자기 남편이었다면 뭐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가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 고쳤다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하지 않죠. 근데 보세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했을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뭐예요?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뭐야? 악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성령 회방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사역을 해보면 영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성령의 역사를 견디지 못하고 회방합니다. 저희 교회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보면 그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사역자에게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역사에 불을 확 끌려고 합니다. 아니면 회방하고 소리 지르거나 방해하면서 나갑니다. 나중에 불러서 왜 그랬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합니다. 빛의 역사를 어둠으로 얘기를 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말을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하느냐? 꿈이나 환상이나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으로부터 온 어둠인데 그걸 빛으로 말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과 회개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거를 악마가 준 거라고 말을 합니다. 상담을 해보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요. 죽을 듯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알아서 알려주죠. 그러면 그게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데도 얼마나 달콤하게 받아들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귀신은 집이 필요하다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를 부득부득 갈았던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안에 있던 영, 귀신의 집이잖아요. 그 영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의 최악의 천적이 누구예요? 귀신이 악령이잖아요. 악령, 악한 영이잖아요. 최악의 천적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귀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귀신의 입장이 뭐예요? 자기 집을 빼앗기는 거예요. 집 나가요. 방 빼요. 방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지가 없어져요. 쉴 근거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도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쉬어야 돼요. 귀신도 힘이 한계가 있다고요. 하나님 정해놓으셨거든요. 원래는 천사들이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면에 어둠의 영이 성령의 역사를 지독히 싫어합니다. 죽이려고 이를 부르고.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큰 핍박이 뭐냐? 각종 중독자 실질적으로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목회자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단체로 거부하는 교리적으로나 어떤 이유로든지 단체로 거부하는 교단이나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합니다. 이삭을 누가 핍박하죠?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이죠. 야곱을 누가 죽이려 합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하죠. 같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갖고 한 집에 사는데도 그렇거든요. 그럼 최초의 살인범이 누굽니까? 가인이 누구를 죽이죠? 동생 아벨을 죽여요. 죽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고 자기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그러면 야 동생아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니? 좀 알려줄래? 이게 정상이거든요. 나는 안 받고 동생은 받았어? 분노하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 이면에 있던 어둠의 영이 어떻게 해요? 나는 방 빼야 되는 거예요. 집을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느 교회를 세상에 다니다 교회 왔을 때 영적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안 뺏기려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렵게 해서 전도해서 교회를 딱 데리고 오려면 그날 약속이 잡히고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막 또 달콤한 유혹들이 오잖아요. 밥 사주겠다,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 소개해주겠다, 남자 소개해주겠다, 여자 소개해주겠다 하면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때 재밌는 만화 프로그램, 내가 주일학교 때 제일 유혹이 만화였거든. 만화. 주일 아침에 그 캔디 울면 안 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게 아침마다 주일학교를 못 가게 만드는 아주 짱가 우리들의 짱가. 뭐 웃는 분들은 5학년 이상이고 안 웃는 분들은 아주 X세대고 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각 수준에 맞게끔 아이들은 아이대로,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어른대로 각기 좋아하는 미끼를 탁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전에 나와서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기시면 돼요. 그걸 이기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들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우리가 저들 안에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이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하려고.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 은혜를 요엘이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각 육체에 부어줘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줄 것이고 그 마음이 자손에게까지 갈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저들의 아버지가 되고 저들은 내게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히 하나 되듯이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듯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듯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것. 에스겔의 결론도 그것이고 요한계시록의 결론도 그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누가 천국 갑니까?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 그것이 오늘을 눈뜨게 하고 하루를 마감케 하는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결코 외로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딜 가도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 목사님 저하고 우리 영빈이는 정말 은총이 따라다니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은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가 대화를 하다가 교제하다 이런 걸 깨달았어요. 왜 그 은총이 따라다닐까라고 봤더니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훈련은 받지 않았고 아직 연단은 받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동기 출발점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는 그 마음 동기가 예뻐요. 행동은 여전히 그 나이 또래고 행동은 여전히 훈련받지 않아서 그냥 고만고만한 청년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미숙했잖아요. 요셉이 형들 잘못을 꼬발랐잖아요. 미숙했지만 뭘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죠. 자, 에서가 부모 밑에서 에서가 한 행동과 야곱이 한 행동을 보면 야곱이 더 간사하거든요. 근데 겉모양은 더 간사해 보이는데 하나님 껍데기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것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장자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게 제일 소중하다고 마음에 새겼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의 선택이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도 수많은 선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또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돌파해서 아버지 전에 나왔잖아요. 이런 마음을 날마다 선택하는 거 하늘이 주목하고 지옥도 주목해요. 하늘은 천사들과 함께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어둠은 그 사람을 주목한 마치 마귀가 전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욥을 주목했잖아요. 어둠의 왕국의 가장 치명적인 존재거든요. 두려워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영광을 나타낼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봅시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 시작.
또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자, 쫓아내느냐? 누군가는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가짜 주인, 어둠의 주인, 귀신이 우리 실질적인 주인이었어요. 그것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드러난 거고. 근데 완전히 드러난 사람이 있고, 드러난 사람보다 드러나지 않지만 배후 조종하는, 배후 조종 당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주인 되지 않으면 여러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귀신에게 배후 조종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귀신의 목적은 하나예요. 점잖아 보이든 착해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근데 그걸 쫓아내야 되죠. 누구를 힘입어 쫓아낼 것인가? 내 마음의 주인, 가짜 주인, 불법한 주인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 길을 주시죠.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전에는 귀신의 집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살 뿐만 아니라 아직 어둠의 영에 묶여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에 사로잡혀서 배후 조종 당하고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도 하고 축사 사역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강력한 축사를 행하는 사람은 대부분 강력한 어둠에 사로잡혔다가 자유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에 사로잡혔을 때, 중독에 사로잡혔을 때, 죄에 사로잡혔을 때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건져내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건져내실 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치유의 역사를 행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도 그 질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잃기도 하고 본인도 목숨을 잃을 뻔한 조영기 목사님이 치유사역이 강력히 일어났던 계기가 뭡니까? 처음에 폐병으로, 폐결핵인가요? 결핵이었죠, 결핵. 예, 죽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치료약이 없었으니까 피를 토했거든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병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을 몸으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죽음에서도 건질 수 있다면 다른 죽어가는 사람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병을 고치니까 그럼 다른 병도 해보지, 다른 병도 해보지, 다른 병도 해보지.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잖아요. 그럼 한국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도 되고 미국에도 되고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어둠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기적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집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집으로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지금 도래시킨대요. 2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라. 뭐 하면?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엔 귀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흘려보내는 천국 바이러스, 천국 바이러스. 천국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연합 집회 몇천 명 모이는 집회를 석 달간 준비한 적이 있어요. 스태프들이 죽어나요, 죽어나. 석 달을 잠 안 자면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 단체들이 연합을 하고 또 미국에서 온 팀도 있고 하는데 뭐 대부분 지도자들이 좋지만 그 중에 일 중심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일 중심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키 역할하는 지도자였는데 그분이 사람을요 존귀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부리는 거예요. 라반의 영이 있더라고요. 목적을 위해서 그 컨퍼런스 잘 성취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단체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각 단체에서 온 그 스태프들이, 제가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의전 담당을 했기 때문에 딱 들어갔는데 싸요. 그리고 누구는 울고 있고요. 누구는 밥 먹으러 가잖아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리더가 폭탄을 터뜨리고 간 거예요. 사람을 그 라반처럼 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몇 마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가요.
울던 사람이 울음을 거치고요. 인상을 찌푸려 웃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시면 죽어가던 자리도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분 말이에요. 그분 말. 모셔올까요? 강사를 한번 세워드릴까요? 우리의 부르심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죄인들의 친구입니까? 빛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둠이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죄사함이 가장 필요한 곳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 찾아가시는 거죠. 건져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내가 더 이상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닌 예수님 주인 삶으로 내어드리면 나는 귀신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탓할 거 하나 없어요. 사람 탓할 거 하나 없습니다. 2023년 됐을 때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월급, 더 좋은 뭐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키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불법한 걸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으라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일상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다서를 넘어갈게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다서 다 암송해도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유다서를 우연히 읽게 됐는데 NLT 성경으로 읽는데 막 얼마나 좋은지 막 큰 소리를 읽었습니다. 아래층에 있던 우리 주한이가 놀래가지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유다서를 읽는데 아유 정말 그 유다의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근데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는 그 삶은 일단 말이 틀려요. 말이 말이 더러워요.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권위자에 대한 태도가 거역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행위가 음란함으로 더러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돈, 명예, 권세 요 세 가지로 더럽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 표출되는 가장 쉬운 내가 그런 사람인지 혹은 다른 사람이 그런지가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게 입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비방하는 말이거든요.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알지도 못하는데 비방이 익숙해요. 심판으로 세우지 않는데 자기 심판 노릇하는 거예요. 심판자 노릇을 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쉽게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결론을 내버려요. 그런 인간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남을 판단한 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고라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름의 올바른 기준과 의분을 가지고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둠이 역사하는 겁니다. 심지어 천사가 모든 귀신의 더러움의 수장인 사탄과 싸울 때에 천사가 한 욕을 들려줄게요. 천사가 욕을 합니다. 들어보실래요? 몇 절이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도 비방하는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너무 거룩하니까. 그리고 천사는 누구를 대변해요? 하나님을 대변하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을 대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영 받았어요? 더러운 영 받았어요? 그러면 거룩한 영을 받았다는 가장 가시적인 표현이 뭐예요? 말이 아름답거든요. 근데 거룩한 영을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말이 더럽거든요. 그래서 그 더러움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비판이거든요. 비판. 비방하는 거. 권위자를 비방하는 거. 또 그러면 자기는 비방하지만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혹 산다 할지라도 그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천사보다 거룩합니까?
천사도 비방을 못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최고의 욕이 뭐예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판단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나는 섬기라고 보냄받았지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종 심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둠의 종이 됩니다. 중상모략,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거. 이게 계속 나와요. 여기 뒤에 보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전부 다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전부 다 말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뭘로 범해요? 말로 범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그죠? 주를 거슬러 한 모든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꼭 욕을 안 해도 이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은 말. 그리고 여러 좋은 핑계를 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만드는 말들.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회사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슬려 하는 완악한 말이에요. 회개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스위치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누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내 생각과 고집을 안 버리고 예수님의 뜻과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양육과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여러분 양육을 받으실 때나 또 뭐 셀 모임을 할 때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을 때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이 말씀 앞에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까요?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그 사람 복됩니다.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아무개 분들이 내가 유튜브에 들었는데요. 내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어떤 뭘 했는데요. 그 생각이 훨씬 깊고 고차원적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사람 복이 없습니다. 그 사람 복이 없어요. 그 사람 이 말하고 똑같아요. 주원이가 이런 거예요. 아빠를 내가 존경하지만 우리 주한이 아빠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말 이제는 안 듣고 우리 주한이 아빠 말 들을 거예요. 기분 좋죠?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비밀로 만드신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도와 선지와 복음 전하 목사 교사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은사를 준 게 아니고 인격을 선물로 준 거예요. 권위자를 선물로 줬다고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영적인 부모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몸담아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아내, 남편. 자기 남편보다 훌륭한 남편 많잖아요. 자기 아내보다 더 훌륭한 여자들 많잖아요. 널린 게 남자고 널린 게 여잔데. 근데 하나님 언약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정해놓은 배필이라 그랬거든요. 배필.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을 사람이 가르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계속 후회하는 사람. 아이고 내가 이 남자를 괜히 택해가지고 저 여자를 괜히 택해가지고 계속 후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거스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누가 정하셨대요? 하나님 정하셨다 그랬거든요. 결국 실제적으로 누가 선택했는데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걸 5년 살았으면 5년을 후회하고 30년 살았으면 30년을 후회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에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그럼 자기가 원하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 살면 행복해질까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이미 천국 열쇠를 줘서 사용하는 법을 못 배운다면 어딜 가도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플한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정죄받는데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직고하리라. 심판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나 뭐 가족 관계, 친구 사이에 모든 하는 말들,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도를 볼 때 제일 우선 보는 게 이겁니다. 말입니다. 제가 그냥 아무 얘기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모든 걸 지나갑니다. 웃으면서 그냥 같이 교제를 하지만 여러분들을 뭐 저울질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고 얼마만큼 속사람 변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최고의 가시적인 척도가 뭐냐?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무리 이쁘게 얘기하려고 해도 속에 썩어 있으면, 속에 미움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 삐딱하게 나옵니다. 농담도 삐딱하고요. 그리고 남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리고 나름 참고 목사님 앞이라서 좋은 말로 하려고 포장을 열심히 했는데도 이 쓴물이 그냥 묻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건 속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운 상황, 야 저런 상황에 어떻게 버틸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세워주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금요일 날 우리 우리 선교사님이 부부가 오셨어요. 수원에서 출발했는데 3시간 넘게 걸렸대요. 도로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결국 예배 끝날 때 오셨는데 12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그 후에 잠깐 교제를 했는데요. 야, 그 사모님이 뭐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한결같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국어를 가르치거든요. 글도 잘 써요.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글을 너무 이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은 표현되는 거지만 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나 돕거나 말하거나 감사를 표현할 때 보면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영민이가 그걸 닮은 것 같아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러면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 저런 상황에 저런 말을, 야. 그러니까 많은 그 직원들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 어려우니까 이렇게 잘리고 정리가 됐는데 그분은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도 계속 살아남는 게 계속 존귀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놓치기 싫으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비자를 내주고 그래서 학교에서 붙잡으려고, 그런 존재가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모든 게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이건 경건하지 않은 거라 그랬잖아요. 이 경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 경건이고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아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인정해 드리는 말과 행동이 경건한 말과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혈기 나는 대로 기분 따라 감정대로 욕심 따라서 하면 불경건한 겁니다. 근데 불경건한 모든 것, 행동, 불경건한 모든 말이 심판을 받듯이 경건한 모든 말과 경건한 모든 행동도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그 3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서로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그걸 기록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찾는 분이 계셔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한번 보시죠. 네, 말라기 3장 16절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야,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예배 드릴 때 태도 다 기록한다 그러잖아요. 헌금한 것도 다 기록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기록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들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우리 도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기억하지 마시고 말라기 3장 16절도 기억하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딸이, 공주님이 내가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뭘 먹고 싶냐 그랬어요. 그때는 고민을 하다가 돈가스를 먹고 싶대요. 그러면 제가 그걸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 딸이 고민하다가 아빠 돈가스 먹고 싶어요.
그래? 그래, 가자. 시간을 내가 마련할게. 그래서 마침 다른 공주님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네, 시간을 내주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생일인데 너 뭐 어떤 선물을 갖고 싶니? 그러면 제가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마음에 새기죠.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간에 무언가를 내가 이걸 정말 간절히 원해요 하면 새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까요? 기억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마음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그런 마음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듣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라는 걸 인정해드리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분기점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드리도록, 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복이죠. 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섬기고 희생한다면 하늘이 주목하는 거죠. 기록하시고 돕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초토화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죠. 그래 구했더니 주님께서 어떤 자리를 줘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되거든요. 그 왕이 가장 신뢰하는 음식을 감당하는, 독사를 당하지 않도록 이 사람에게 내 음식을 맡기겠다 할 정도의 관직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직을 받기 전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초토화됐다는 그 말에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는 쓰임 받아야 되는데 주님 나를 써주세요 하고 소원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돼요? 성경에 따라서 그때에, 소원을 갖는 그때에 주님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소원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소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것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은혜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고아 가부들에게 있고요, 북녘 동포들에게 있더라고요. 선교지에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북한의 어려운 분들, 탈북민들 좀 돕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전국에서 도움이 오더라고요. 아니 뭘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뭘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탈북자들을 만나고 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제가 어릴 때 많이 기도했거든요. 결혼하기 전까지 탈북민들을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김일성, 김정은까지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김정은은 제가 요즘 잘 기도를 못하는데 김일성, 김정은까지는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김정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일이요. 김일성, 김정일까지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김정은은 가끔 합니다. 가끔. 근데 그때는 진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콧물 눈물 쏟아가면서. 그렇게 제가 한 게 아니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 탈북민들 자주 오셨어요. 중국에서 교포들도 오시고요. 오시면 또 가가지고 탈북민들 보내요. 그리고 한국에서 탈북 사역 하시는 분들도 저희 교회 오시기도 하고 막 한동안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도울 마음을 딱 갖는 순간 전국에서 물자들이 오고 도움을 손길들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으니까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물자와
사람과 이런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면 더러운 말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생명의 말을 전하게 되는 거고, 권위에 거역하는 것이 들이받는 게 내가 총대 매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원수 마귀의 속임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순종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함과 더러움을 떨쳐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돈에 매임받은 삶, 그러니까 돈에 매임받은 삶. 제가 기억납니다. 오래전인데 송구영신 예배 때 성령께서 감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주님께서 정확한 액수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몇 배의 재정이 올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 그 기회가 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되게 기뻤어요. 막. 그래서 어떤 계약금만 따내면 정말 그때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금액과 오히려 그 이상의 재정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축하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일이 목사님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면 그날 주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 월요일이 되면 그 계약 이미 다 가계약이 됐고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 사인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면 주일 예배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제 우리 연합해서 뭐 이렇게 모임에 좀 도와줄 일이 있었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러면 이게 몇 달 프로젝트라 제가 못 도와드릴까? 주일 예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 그 어떤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 안에 드는 그분에 대한 어떤 마음이 아니라 제 안에 드는 그 감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내 자식이 좋은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 스스로 차버린 듯한 느낌 있죠. 되게 슬프고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예배 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냥 캔슬이 돼버렸대요. 아무 이유 없이 캔슬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이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주신 기회가 왔는데 그걸 어떻게 돼요? 물질에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가 확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속에 있던 열등감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심 어떤 이런 것들이 그 한순간에 계약 한 건 때문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은 조절할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입에서 벌써 고백이 뭐예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 없고 주일 예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예배가 그런 작업을 하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는데 초신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가르치면 되는데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확 무너지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그게 무너진 거. 안 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결정적일 때는 돈이 주인이었구나. 돈이 들어온다니까 교만해지는구나.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제가 늘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결정하고 저희들 찾아오시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보호를 못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들 있죠. 여러분 삶의 중요한 결정들 보면 진짜 그때 여러분이 권위자를 누구로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저희를 권위자로 삼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찾아와서 상담을 받습니다. 왜요? 신뢰하니까. 권위로 인정하니까. 근데 권위자가 저희가 아닌 사람들은 결정하고 옵니다. 통보합니다. 통보하면 영적 보호를 못 받아요. 통보를 하면요, 여러분은 방향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하고 통보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거기 뺏겨 있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면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미 욕심이 가 있거나 혹은 내가 뭔가 감추고 싶은 뭔가가 있다. 아니면 이미 목사님 말씀하신 거나 성경이 진리하고 위배된다는 걸 내 양심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혼나거나 알면은 내가
이거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할까봐 아예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정을 해버리고 통보를 하면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되게 안타깝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전으로 삶을 만들어 갈 거냐, 아니면 이전에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다서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옛길로 돌아가는, 청소하고 소재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새 사람 만들어졌건만 그 마음의 속사람의 그 마음의 집을 빈 상태로 내버려 둘 거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누군가는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인이 되든지 내 욕심의 주인이 되든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든지, 어둠의 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영이 내 삶을 이끌어 가든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조금 거칠고 또 내가 귀신의 집이라고 어떡하겠어요. 그게 현실인 걸.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않으면 귀신의 집인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돼서 성경에 나타난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귀신의 집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 삶을 드리겠습니까? 날마다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여정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날마다 우리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내 입술이나 내 마음은 알잖아요. 삐딱하다는 거, 앙심을 품고 있다는 거. 그게 지금 내 삶의 지금 현 주소인 거예요. 이걸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왜 남이 잘 되는 걸 왜 좋게 못 볼까? 왜 삐딱할까? 왜 농담을 해도 나는 삐딱한 농담을 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본을 삼으시면 좋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분들, 따라갈 듯한 그런 분들 본을 삼아서 그런 본이 되는 사람들의 기도 습관, 말하는 습관, 물질을 심는 습관, 몸으로 봉사하는 습관들, 각기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모델로 잡는 거예요. 뭐 몸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섬기는 사람 내가 모델을 삼겠다. 또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또 입술이 이쁜 사람은 그 입술의 고백이 좋은 사람들을 또 모델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콩나물 자르듯이 쑥쑥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성장하는 만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날로 깊어지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의 집이었고 귀신이 마음껏 드나들던 어둠의 집이었던 저희들을 주께서 피값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소재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날마다 아름답게 더 빚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귀신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